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오랜만에 오래된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제가 중학교 때 참 많이 은혜 받았던 찬양인데요, 오늘 새삼 생각나서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리, 하늘 높이 떨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특별히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이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진리를 살펴보며 하나님 진리로 기뻐하고, 또한 주님 성령의 깨닫게 하여 주심과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식을 삼고,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 이 시간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일하고 또한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살피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허락하시고 또한 조명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이 도와 진리를 깨달음으로 기쁨과 즐거움 삼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각자의 처소에서 힘들게 또한 일하시고 또한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도 이렇게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셔서 함께 주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앞에, 그리고 또한 이 발걸음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위로와 또한 감사를 전합니다. 직장에서 바로 오시느냐고 이렇게 피곤하고 지친 분들 커피 한 잔씩 갖다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요깃거리라도 하시면서 함께 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자유롭게. 왜냐면 식사들을 못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말씀 살펴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부터 살펴볼 이 개혁신앙 기본 진리 가운데 큰 깨달음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자, 자, 여러분,
미리 준비하신 이 교재 잘 한번 보십시오. 교재. 오늘부터 살펴볼 교재는 개혁신앙 기본 진리란 책이고, 이 책은 총 20챕터로 돼 있을 겁니다. 그죠? 살펴보시면 큰 카테고리로는 이 4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고, 제1장부터 20장까지 되어 있는데, 한 장 한 장씩, 한 주에 한 장씩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혹시나 좀 분량이 많은 장들은 2주에 걸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책을 필두로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약 500여 년 전에 개혁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거든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진한 냄새를 풍긴다는 거 아셔야 돼요. 원래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인이구나 하고 그냥 지나갈 정도가 아니라, 원래 기독교인에게는 대단히 강하고 진한 어떤 향취가 풍겨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진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21세기 기독교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강하고 진한 향기를 풍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그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다른 성경부 공부처럼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더 알고 싶어서, 혹은 아니면 좀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서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가 아니고, 뭔가 좀 더 바이탈하고,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 참인 신앙인가? 정말 이 21세기 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나가고 있고, 난 어디 가면은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로 내 신앙이 성경적인 신앙인가? 라는 것을 돌아보기 위한 성경 공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책 먼저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3페이지를 보면 들어가는 글, 즉 서론에서 이 개혁 신앙을 커다란 4개의 카테고리로 먼저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 이게 점이 4개가 돼 있으면서 뭐라고 돼 있죠. 자, 첫 번째, 믿음은 하면서 돼 있는 부분 있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이 개혁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4가지 카테고리로 설명하고 있는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회심입니다. 그죠?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간다라는 의미이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과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앞으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카테고리, 회심의 카테고리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열심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로 내가 결단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안에서 여러 모형과 여러 시대 가운데 나타나지만, 가장 우선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가운데 나온 창세 전 언약이라고 해요. 즉 우리가 형질이 생겨나기도 전에, 내가 창조되기도 전에 이 정규라고 하는 이 어떤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어졌다고 에베소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이라고, 창세전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카테고리는 언약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교회라는 견지에서 개혁신앙을 바라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즉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과의 연합, 즉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나 힌두교와 다른 것은, 불교나 힌두교는 개별적인 자기 개인의 고행과 열심을 통해서 열반의 경지에 오르거나 어떤 해탈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라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함께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각각의 성도들, 그들을 우리는 형제 자매들이라고도 하는데, 그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들과의 연합된 걸 우리는 교회라고 하죠. 우리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까 그들을 언약 백성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통, 그리고 그와 못지않게 성도들 간의 교통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게 개혁신앙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똑같이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수평적인 관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 교회를 이루어가느냐는 동일하게 중요한 어떤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카테고리, 교회라는 견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자 여러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신앙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타 복음주의권에서 삶이라고 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이라는 주제에서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삶이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와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있어. 주님이 뭐 주신 삶이야. 오케이, 좋아. 거기에 주님께서 임해 주시고 와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살아내는 모든 삶과 행위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제가 저의 이 말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 다 펴세요. 성경 있으시죠? 없으면 핸드폰이라도 피시고, 다음 주부터는 꼭 성경도 함께 가져오세요. 기본이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건데, 물론 이렇게 책 교재를 가지고 하지만 성경을 꼭 가져오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펴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개혁신앙을 표방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삶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가 내 삶으로 드러나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이 되어버리는 것, 그게 개혁신앙의 삶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자라는 것을 조금 더 신앙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시는 거예요. 내 삶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내 삶은 너무 고귀하고 내 삶은 내가 쟁취해야 되고 내가 살아내야 되는 삶이야. 근데 주님께서 와주셔서 도와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은 이제는 내 삶에서 내가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개혁신앙을 표방하는 사람들의 삶은 내 삶에서, 이정규의 삶에서 이정규가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내 삶 가운데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것은 어떤 특별한 신앙적 사는 삶, 아주 소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표방하는 삶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모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그것이 확장되면 바로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잖아요. 이제? 근데 거기에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은 너희도 이 삶 살아내야 된다는 거거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삶 속에서 강하고 진한 기독교의 진수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진한 향취가 풍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과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자, 개혁주의 신앙 그리고 참된 성경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독교의 본질, 즉 기독교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저 갈라디아서 말씀이 우리 삶의 목표이자 종착역이자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도전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저 삶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데, 그런데 내 삶 가운데서 여전히 어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목표점이 내 주인이고, 주님은 그건 거들어 주시는 것일 뿐인 거야. 농구에서 여러분 우리가 슬램덩크를 보면 알지만 왼손은 거들 뿐이잖아. 예수님을 왼손 삼는 거야. 힘과 모든 동력은 오른손에서 나간 거거든. 근데 왼손은 거들 뿐이잖아. 근데 내 삶 가운데에서 그냥 단순한 조력자와 어떤 내가 슛을 넣고 골을 넣기 위한 도움 정도 되시는 왼손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지. 그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왼손 오른손 다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개혁신앙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그래서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결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여러분들 막 혼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런 거 안 했지? 똑바로 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드러나는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와, 이건 진짜 여러분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막 이러이러하고 성경 이렇게 하니까 똑바로 해야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뭐 성경 몇 장씩 읽어야 돼, 이걸 결론으로 가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이 뒤돌아봤더니 전부 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네 라는 것을 실제로 깨달으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나에게 모든 삶의 과정들 속에서 내가 뭔가 선택해야 되는 일이나 아니면 내가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주님을 의존하고 계속 그것을 염두하고 하나님께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 그것이 최종 목적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존하는 게 쉬울 것 같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을 면면히 돌아보세요. 그러면 답은 금방 나와요. 정말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맡기고 의존하고 있는지 보시라고. 금방 답이 나오죠. 이것은 어떤 시험을 치르고 답을 찾아내는 그런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에요. 내 삶 가운데에서 모든 내 삶의 각 영역 가운데 하나님을 의존하고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한다라는 것은 매우 힘들다라는 것은 성경 66권을 통해,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해 잘 드러납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두었고,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들 두었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기 매우 힘들어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유혹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궁극적으로 보면 뭐 여러 잘못이 있었죠. 뭐 우상 숭배를 했고. 그런데 그 깊은 속을 다 파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모든 것의 근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죄인이고 구약의 백성들도 다 썩어 문드러질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주님만 의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의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철저하게 믿고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인본주의가 슬쩍 묻어나는 많은 기독교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도 말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도 말하면서 인간의 각각에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무가치함을 쓱 지워버려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자기의 자존심과 가치에 흠집과 스크래치가 난다는 것을 대단히 불편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의존성도 인정하면서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하지 않아? 그것은 어폐가 있는 거죠. 나에게 존엄성이라는 게 있고 나에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떠한 부분에서 뭔가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는 주님을 100%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말이 성립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개혁신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깨부셔야 될 굉장히 미묘한 어떠한 다른 뉘앙스인 거거든요. 지금 우린 이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 그것이 실천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나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은혜의 수단들이 짐이나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습관과 일과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지금 삶 속에서, 그리고 저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여타한 은혜의 수단 가운데 머무는 것이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나에게 뭔가 짐처럼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처럼 여겨진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어떤 다른 가치들을 인정하고 내가 다른 데 지금 귀 기울이고 다른 데 나의 모든 시선이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 인정할 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 신앙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건 바이탈한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옵셔널한 게 아니라고. 작금의 기독교 현실 속에서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 교회 이름이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 이름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주실 때에 제가 그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많은 여타한 이 소아시아의 7교회의 그 편지들을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거기서 제가 마음 가운데 가장 두렵고 내가 정말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디게요? 7개 교회 속에 말아 맞춰보세요. 당연히 서머나나 필라델피아는 아니겠지. 여러분, 사덱 교회입니다. 사덱 교회는 대단히 우리가 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두려워해야 될, 그렇게 되기를 두려워해야 될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뎃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이건 예수님을 의미하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산 것 같은데 사실상 죽은 겁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고 있는 여타 많은 교회들,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살았다 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죽었다라고 폄하할 수는 없지만, 또한 저게 진짜 하나님의 참된 교회다라고도 그렇게 확증할 수 없어요. 확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는 많은 교회들 중에 확실히 사뎃 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성경 공부는 사실은 주님께 돌아가는 발걸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 신앙으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선언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냥 제가 이 책을 가지고 그냥 뭐 신앙서적 하나 가지고 뭐 그냥 교회에서 성경 공부 하나보다 지금 이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의 뿌리까지 한번 점검하여 잘못되어 있으면 그 뿌리를 뽑아서 다시 재정립하겠다라는, 그러니까 신앙의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이 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개혁주의라는 것은요, 여러분, 개혁주의는 뭐 이 현 시대에 생겨난 게 아니라 500여 년 전에, 그죠? 그 서슬퍼렀던 그 잘못된 그 정말 지옥불로 정말 뛰어들어가고 있었던 지옥행 급행열차를 탔던 중세교회의 그 잘못된 가르침들에서 원래의 성경적 가르침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종교개혁자들에게 부음받아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던 진리를 다시금 탈환한 사건이에요. 그건 진짜 목숨을 건 거거든요. 그냥 마틴 루터와 존 칼벤과 뭐 위클리프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츠빙글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이건 영적으로 보자면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참된 진리를 탈환해 오기 위한 혁명이 일어난 것이고, 우리는 그때의 그들의 가르침에서 훼손되지 않은 가르침을 가져오려고 지금 5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들이 개혁하려고 했던, 그리고 개혁되어진 것들이었거든요. 그들의 가르침은 개혁되어진 것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훼손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됨을 뭐라 해야 될까요? 그것을 계속 현실화하는, 계속 개혁되어 나가는 신앙을 개혁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500여 년 전에 그 개혁주의 신앙, 그 500여 년 전 지금도 배우고 있냐? 이게 아니라 그때의 그 중심된 신학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전히 개혁된 것을 실천하는, 그렇게 가르침을 실천하는 그런 개혁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힘주어서 이제 서론을, 이 성경 공부의 서론을 전 이야기했고요. 필라델피아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제 우리의 교재 1장 하나님의 주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나아갈게요. 자, 여러분, 어떤 신앙교육을 하던 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는 항상 시작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죠? 어떤 교회, 어떤 곳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해도 뭔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있어요. 그죠? 뭔가로부터 시작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 성경 66권이 있어요. 그럼 우리 대부분 어디서 붙어 있습니까? 주로 창세기부터 읽죠.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왜요? 그냥 맨 앞에 있으니까죠. 그죠? 그런데 꼭 창세기부터 읽어야만 합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어떤 분은 마태복음부터 읽고, 어떤 분은 로마서를 먼저 읽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관점에서 시작하냐가 중요한 거거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창세기부터 우리가 읽는 것은 이게 성경에 이것부터 읽어라라고 하는 시작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처음
책의 첫 장부터 있기 때문에 읽는 거죠. 그죠? 그런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되듯이 개신교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이 복음주의권, 그러니까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큰 복음주의권 안에 있지만 우리는 복음주의라는 것을 표방하진 않아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는 그런 어떤 약간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복음주의 신앙에서 다시금 개혁주의 신앙으로 개혁되어진 그러한 가르침을 표방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복음주의 신앙에서 주로 그들이 시작하는 어떤 성경 공부의 주제는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한다면 그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게요? 대부분 아니 그런 거 말고 주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사랑하시며, 예를 들어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요. 틀린 건 아니에요. 제가 틀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혁주의 신앙의 되게 독특한 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할 1장이 뭐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며? 당신을 사랑하시며라고 되어 있죠. 혹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많은 교회들의 어떤 슬로건이나 아니면은 교회의 그 외부에 붙은 그 현수막들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옳은 말이고 굉장히 귀중한 말입니다. 하지만 개혁주의는 거기서 시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말 가운데는 굉장히 좋은 말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지만 그 말을 계속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거기에서 핵심은 어디에 향해져 있습니까? 나에게 향해져 있어요. 이게 21세기를 사는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람들에겐 그게 굉장히 익숙한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세상 사람들이 가장 거부감 없이 들려요. 따뜻하게 들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춘 말씀들이 대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슬로건이 된 적은 없어요. 자, 대부분 나로 시작합니다. 현 시대의 어떤 그런 슬로건들은 나,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슬로건을 딱 보잖아. 그러면 갑자기 거기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 힘든 삶을 사는 나, 외로운 나, 그런데 그렇게 왜곡되고 힘들고 그렇게 남들로부터 혹은 따돌림을 받거나 어쨌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내가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심, 거기서 따뜻함을 느끼고 어떤 교회는 친절하고 따뜻한 곳이구나를 느끼고 교회에 오게 되는, 물론 그러한 전도 방법도 좋은 전도 방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 혹은 기독교를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의 가르침 혹은 진리라고 하는 어떤 한 자동차, 완성된 자동차가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표현은 사실은 어떤 하나의 타이어를 보여주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름다운 어떤 전조등만 보여주는 거지. 근데 그것 전체가 자동차는 아니에요. 코끼리의 무릎만 보여주면서 이건 코끼리다라고 할 수 없는 거야.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렇죠? 기독교의 엔진, 중심이자 핵심이 그 슬로건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엔진이자 중심이자 핵심은 내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과 중심이자 엔진은 그리스도예요. 이거 되게 당연한 말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의 중심과 주님은 예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어. 대뜸 그렇게 말하는 건. 하지만 기독교의 중심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핵심이 맞아요. 절대 중심이 내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당연히 나의 위치가 있어요. 전체 진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어떤 거대 담론 혹은 메타 내러티브 구원의 이야기 가운데 나의 위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야. 나 구원이 대단히 중요한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어나가시는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구원 드라마, 시공간을 초월한 태초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루어진 그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언약 가운데에 우리의 구원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왕을 중심으로 한 그분을 비춰주는, 그분을 조력하고 그분의 곁에서 그분의 구원하심에 줄줄이 따라오는 열매로서의 나라고 할까요? 그런 인식이 분명하게 필요해요. 조연으로서의 나.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거야. 나의 목숨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아깝지가 않은 나. 글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그 위치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나는 스스로를 안 보이는 곳에 위치하려고 해야 되는 게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가려지고 나는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자꾸 나를 드러내시고 올려주셔. 이게 개혁신앙이에요.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는 데에 빛을 비춰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계속 낮은 데 임하려고 하고 주님이 내 주인님이시므로 나는 종이잖아요. 나는 자꾸 감춰. 난 자꾸 나 스스로를 낮은 데 위치시키려고 해. 그런데 주님께서 자꾸 나를 올려주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게 결국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위치시키는 바로 그 정점이 오게 돼요. 그때 우리는 모든 영광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기독교는 자기의 영광을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가 아닌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는 거야. 이거 굉장히 미묘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은 언제나 시작하는 논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이제 대단히 딱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기독교가 하나님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를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죠 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모조리 자기중심적 사고가 지배적으로 있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라고 말해.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그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많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하나님이 중심이죠. 당연히 주님이 중심이죠 라고 말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 삶과 행위와 자기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신앙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걸? 자기가 중심이야. 그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 뒤에 우리 히터 좀 꺼주세요. 여기 굉장히 덥거든요. 부탁합니다. 19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학이 성경대로 바르게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 생각에 좋을 것 같은 신이 아닌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바로 그 참되신 한 분 하나님께 중심을 두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참되신 한 분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 상상 안에서 존재하는 신, 곧 우리의 마음으로 고안해낸 신, 혹은 우리 손으로 빚은 신을 만들고 말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사람은 신이란 존재를요 얼마든지 상상해내고 고안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상상해냈다고 결코 인지하지 않고요 진짜로 존재하는 신으로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왔고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신을 만들고 자 내가 만들어낸 신이야 라고 인식하거나 그렇게 여기지 않고 분명 자기들이 만든 신인데 진짜 내 위에 존재하고 나를 위하는 신으로 인식한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속인다고. 금송아지 사건이 그거죠. 이거 진짜 아이러니하죠. 안 그럴 것 같죠. 사람이 그렇게 이율배반적이라니까. 자기가 신을 만들었고 섬기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감동하기도 하고 자기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신이야. 막 히스토리를 만들어. 종교적 히스토리를 만들고 그 신의 능력을 자기 상상 속에서 한없이 크고 놀라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그 신을 자기에게 종속시켜버린다고.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적시해 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그리고 문화적 사고, 너의 살아왔던 환경, 너가 믿어왔던 네 교회 생활, 그런 너의 그 패러다임 자체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사고를 완전히 그 신앙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벌거숭이로 서라는 겁니다. 그게 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개혁신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내 신을 벗으라고 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이성의 틀, 인식론, 인식체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벌거숭이로 서 있는 것. 그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말씀하셨던 내 신을 벗으라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면 뭔가 딱딱하게 들리고 여러분 막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적인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무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욕구를 적절하게 배합한, 즉 물을 탄 신앙 가르침을 받아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도전적인 말인 것 같지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책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신앙.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기 대단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80년대 20세기에 우리 한국에 전해진 많은 어떤 기독교들이 기복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전도할 때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가 먼저가 됐으니까 너 지금 힘들지? 너 너무 힘들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셔. 그런데 이거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한 전도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사실상 옛날로 좀 돌아가 봐서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그죠?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겠죠? 그때 막 미국 북장로교나 호주 남장로교, 침례 남침례교 이런 데서 처음 우리나라에 왔던 그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굉장히 보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분이 많았거든요. 그분들께서 한글을 배우고 이런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만들었던 전도 책자 중에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장원양 우상론이라는 게 있어요. 장과 양이 우상, 서로 간에 벗우자거든요. 서로 간에 얘기를 하면서 주고받는 문답 형태의 전도 책자예요. 그런데 그 책자에 어디 먼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일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 얘기가 있냐고. 그 책자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철저하게 조직신학적인 견지에서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과 어떤 초월적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분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아서 결국은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참된 그리스도께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전도 책자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가르쳤다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거듭해오면서 잘못된 어떤 미국의 많은 복음주의적인,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물에 물탄, 술에 술탄 기독교가 들어와서, 물론 처음에는 교회 확장 부흥시기엔 좋았지. 그렇게 전도하고 그랬을 땐 사람들이 마음도 따뜻하고 교회 오면 복 받는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어떤 상처에 대한 치유, 그죠? 내가 상처받았어. 그래서 상한 심령의 치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었죠. 20세기에. 지금 그런 말 있습니까? 지금 상처 치유 이런 거 하는데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있는지는. 하나의 시대를 풍미했던, 그죠? 확 타들었다가 사그라들었던 기독교의 어떤 유행처럼 꺼져버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첫 번째 이유, 성경적 가르침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도받고 교회 와서 급하게 한 4주 5주 교육을 받은 다음에 집사 피택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해서 이러한 어떤 깊이 있는 성경 말씀에, 그리고 교리 공부들을 해오지 않고 30년 40년을 그죠? 기독교라고 해서 배워왔다고. 저도 물론 과거에 그랬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이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율배반적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삶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이중적 사고가 기존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나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현실을 핑계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것을 여러분 죄로 적시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 책의 내용이에요. 챕터를 잘 읽어보시면 알아요. 자,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는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는 두 가지 전제를 근거로 합니다. 두 가지 전제. 첫 번째는 성경이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다라는 것에 동의해야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다른 계시가 있다라고 여기면 사실 이 논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경 공부는 매우 사실 다룰 필요가 없는 얘기가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기준과 근거를 우리는 성경에서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유일무오한 규준은 지금 현재 신구약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특별 계시는 성경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이 전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다룰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경, 그리고 오직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또한 전체 성경, 그리고 66권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온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성경이 모든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계시가 성경밖에 없고, 또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믿음과 행위에 대한 잣대, 캐논 혹은 규준이 있다면 그것 또한 성경뿐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귀중하면서도 또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혹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전제가 성립되느냐 성립되지 않느냐가 되는 거거든요. 이성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여기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범위에 한해서 사용되어질 때 이 이성은 아름답고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사용할 때에는 이 성경이
다른 외부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탐구하는데 우리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화론이냐 뭐 창조론이냐 이런 걸 말하면서 화석을 갖고 오고, 그죠? 무슨 고고 인류학을 보고 이러한 외부적인 과학적 학문을 끌어와서 성경을 잣대질하는데 이성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성을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 진리라는 전제 아래 성경 진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에 우리의 이성이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 이성의 온당한 사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잖아요.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인간의 이성에 납득되어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기독교를 변제시킨 결과, 사람들이 과거 이게 이제 20세기나 19세기 후반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 결과 교회가 더욱더 강성하여지고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기독교를 이해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일을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주의 신학은 교회를 좀먹는 신학이 되었어요. 그것은 역사 속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성경과 과학은 서로 간에 전쟁을 일으켜야 되는 두 가지 소재가 아니라 각기, 그러니까 뭐 유신론적 과학이냐 무신론적 과학이냐, 과학은 사실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저도 요새 계속 어떤 뭐 알리스터 맥그라스 책도 있고 하면서 도대체 과학과 우리의 이 신앙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거든요. 특별히 진화론과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어떤 화석적인 증거나 어떤 뭐 고인류학들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진화가 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믿는 진리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아파르 먼지로 인간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이것도 진짜 믿고 실제 진리라고 믿고 과학자들의 말 자체를 싸그리 무슨 창조과학이나 전 이런 거 믿진 않거든요. 과학자들을 존중해요. 존중한다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 두 상충되는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이 주장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당연히 성경이 진리죠. 그런데 과학이 어떻게 이 성경과 평행선을 그을 수 있을까? 지금은 고민 중입니다. 그렇죠? 제가 무슨 진화론을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건 우리의 이성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떤 인지를 하려고 이성을 사용할 땐 성경의 한도 짓는, 선을 긋는 그 내에서 사용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아무리 신앙적인 내용으로 뭐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말이 안 통할 때가 딱 있죠. 그렇잖아요? 그 이유는 누가 더 상식적이고 비상식적이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상식적이거나 비과학적이고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상식적이고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자들도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에 따라서 상식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비과학적이거나 한 것이 아니다라고 과학자들도 말하고 있어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책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간에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주장을 한쪽에서는 성경에 호소하고 한쪽에서는 이성에 호소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라는 데에 호소하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성에 내 통밥으로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교재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 교회의 표현에 따르면
서로 다른 법원에 상소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페이지입니다. 이제 22페이지를 보면 어떤 주장의 근거를 우리는 성경에 두는 것이고 세상은 상식과 이성에 두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리심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인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긴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행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행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의 작용이 있다. 모든 날아가는 새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지 않는다. 우린 그것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 그렇게 되면 인간이 결정하고 행위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인간의 자유는 어디 있으며 인간의 책임은 어디 갔느냐라고 반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순이 생기는 것 같죠. 그죠?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는데 한쪽 부류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의 죄과를 허물하실 수가 있냐? 라고 맞서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맞선다니까. 자, 서로 다른 법원 그리고 다른 판사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모든 선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확신해요. 우리들은.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은 모순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 관여하시는데 어떻게 인간의 선택이 스스로의 책임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이성의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의 상식입니다. 우리가 나고 자라오면서 우리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유치원에 다니고 세상의 어떤 상식들을 그렇죠? 많이 배워왔고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에 적절히 배합된 어떤 일반적 사고 상식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 사회에서 살아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또한 그 영향을 받아. 그런데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내 삶의 유일무이한 기준으로 우리는 어느 순간 세워버렸어요. 거기서 충돌이 오는 거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더 이상 세상과 이성의 상식에 호소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다. 설사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것이 비과학적이거나 그것이 무지하고 무책임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당한 이성의 사용이다 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서로 양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말이 세상적 이치에 어떻게 맞겠어요, 여러분? 이 말이. 그런데 성경의 원리에 있어서는 이것은 당연하고도 지당한 말입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애초에 시작할 때 내신을 벗어라. 그게 뭐냐? 우리가 살고 생각하고 있는 이성과 사고의 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무슨 뭐 장난감 병정처럼 이리 놓으시고 저렇게 놓으시고 하는데 내 의지와 자유가 어디 있고 내 책임이 어디 있어?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이 짓게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하시는데 그거 너의 인간의 책임이야. 그리고 너의 자유로 했어. 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해가 돼요. 양립하지.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공부 핵심 주제예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죠.
우리 기독교인들, 흔히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그렇다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막 기도할 때, 주님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말씀하시잖아.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해. 그 선교사님이 어떤 사역도 하시고 뭐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시면서 그 선교 사역을 잘 해나가셨어.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시고 설교를 하실 때 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가 그 선교 현장 가서 봤는데 그거 다 뭐 선교사님이 하시더만. 뭐 우물을 파는 것도 다 선교사님이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그 선교사님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까요? 그건 이율배반이죠. 말이 안 되잖아. 모순이잖아요. 선교사님이 했잖아요. 그 우물도 선교사님 팠고 그 라디오 방송국도 선교사님이 세웠고 그 탑 하나, 그 볼트 하나 조이는 것까지 다 당신이 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했다 그래? 자,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이미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의지를 동원하여 이룬 자기 삶 속에서의 책임을 다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작용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겉보기에는 내가 볼트 조이고 내가 땅 판 것 같지만 그 모든 삶의 일련의 과정 하나하나를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자기가 다 해놓고 뭘 하나님이 하셨대? 이런 말이 나오게끔 보이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의 행위, 이것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인간 가운데 있는 죄성의 발현이에요. 자, 오늘 본문 22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무한한 심판자, 요거 제가 읽을 테니까 책 잘 보세요.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무한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자신을 정확무하게 계시해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종 상소법정, 실로 우리의 유일한 상소법정은 성경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진술로 성경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성경의 범주 안에서 이 주제를 다룰 것이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각 장은 몇몇 연관된 성경 구절들을 검토하고 논의를 계속 거쳐 그 구절들을 적용할 것이다. 아직 개혁주의 신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많은 복음주의권 독자들이 있지만 그들도 이 조건을 아주 기분 좋게 수락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실 것이다. 성경에 의해 세워진 범주 안에서 사고하도록 하자. 자, 이렇게 오늘 1장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질문들이 있죠? 질문과 답이 있는데 연구 질문 있거든요. 요거 하나하나씩 살펴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 받을게요. 있죠? 자유 질문과 토론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는. 자, 1번 연구 질문 1번. 바른 신학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그냥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쭉 살펴보았던 요 내용들 속에서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두 가지 뭐 vs 뭐로 했잖아. 그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인가? 그렇지. 누구 중심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이냐 인간 중심이냐. 거기에서 바른 신학은 하나님 중심에서 시작해야 된다. 제가 아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좀 인간 중심적,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른 신학은 하나님 중심에서 시작해야 된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뭔가 불편해하고 뭔가 조금 이렇게 깨름직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것이 맞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이유는 뭡니까? 왜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이유는?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근거와 기준이 뭐였는데? 자,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성경이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학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으니까요. 그죠? 자, 2번 봅시다. 2번. 왜 그리스도인 사이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견해차가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은 복음주의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견해차가 다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다고 제가 얘기했죠? 모르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네, 무지와 편견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십니다라고 전도받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도 여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하나님 중심의 신학과, 그죠? 그러니까 나 구원 얻었네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나 구원 맞아요. 나 구원 맞고 그 틀린 말 아니고 그거 무겁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나 구원 얻었네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왔느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나 중심적 사고, 하나님을 내 필요에 끼워 맞추는 잘못된 신앙으로 교회들이 굳어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바른 신학을 사고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책은 미국의 목사님이 쓰신 책이잖아요. 미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들도 그렇고. 그렇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런 견해차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간단하죠. 성경을 면밀히 공부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요 성경 공부를. 그죠? 딱딱하고 재미는 없지만, 때론 졸립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경 공부는 익사이팅하고 재밌기만 하진 않습니다. 그죠? 제가 원래는 되게 농담도 잘하고 시시껄렁하고 재밌는 사람인데 성경 공부할 때는 딱히 그렇게 갈 수가 없더라고. 괜히 무거워지고 진지해질 수밖에 없더라고. 그죠? 그리고 가볍게 하잖아? 그러면 배우는 당신 청년들이 굉장히 저를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노선 안 취하기로 했어요. 그냥 있는 말만 할래, 나는 그냥. 여러분, 성경을 면밀히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은 쉽지는 않아요. 따분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힘들고 굉장히 집중을 요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에 당신도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오늘 책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 너무 딱딱해. 하나님의 주권이 막 나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내 사정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체질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은 무조건 막 달려들고 부드럽게 다가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성의 정당한 역할을 인식하면 됩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는 거, 내 신을 벗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고 가지고 있었던 감정과 이성과 습관, 문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가 신었던 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으라라고 하셨던 건,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도피했던 사람이야. 그 모든 삶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신이 겪고, 그죠? 경험했고,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문화적 틀이 있죠.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행할 어떤 우리의 내적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이성은 하나님께서 한정하신 범위 안에서 사용할 때 가장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 3번으로 갈게요. 3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무엇인가? 뭘까요? 이거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성경 교리를 부인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을 근본적으로 구별하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양립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과, 그럴 수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말이 안 돼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겠죠. 그죠? 자, 당신은 이 경계선에서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시고, 저는 정말 분명하게 믿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도 마치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하지만 또한 한편에서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충돌하고 모순되는 거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야. 둘 다야. 이해되세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의 무거움도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구나. 그죠?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리고 이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1장을 마쳤는데, 자, 여러분 좀 쉽지 않은데요. 진짜 좀 이해하기, 벌써 이게 첫 1장부터, 그지? 우리가 정말 좀 되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주제가 딱 등장하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혹은 인간의 책임을 양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날카로운 질문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피곤하시겠지만 정신 차리시고, 자, 정신 차리시고, 질문 있으신 분은 나중엔 저기 무선 마이크 주셔가지고 질문이, 왜냐면 질문이 또 알아야 되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첫 시간을 마칠 텐데, 여러분 한 번씩 이 교재에 해당되는 장을 읽어오셔야 됩니다.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읽고 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있는 핵심 주제만 제가 그냥 자율로 막 이렇게 썰을 풀고, 그리고 같이 핵심 주제들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개혁신앙의 기초 진리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리고 인간의 자유가 양립할 수 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또한 성경의 증거로 인하여 그것이 참이고 진리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시작할 때 이제 성경을 읽고 성경의 교리들을 배울 때 더욱더 폭넓은 이해로 하나님 성경의 진리들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될 이 성경 공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과 또한 이 진리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꺼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녹화 끈 거죠? 예, 끄세요.